오늘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줄 압니다. 간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켜가고자 할 때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살려면, 지켜 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확실히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 안에 확실히 거하여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 흔들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처럼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본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오늘 이 주사랑 삶 시리즈의 네 번째 이 감사자가 되라고 하는 면에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이 감사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반응,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봐야 됩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셈하되 헤아리되 덧셈해야 됩니다. 내게 없는 것을 헤아려 뺄셈하면 안 됩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에 있어서 덧셈해야 될 것, 이게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모든 감사의 시작점,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 중의 복, 지옥 형벌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총, 이건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가서 우리가 제3의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더 나가서 현재 짓고 있는 죄마저도 우리가 진심으로 진성성 있게 회개하면 용서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이 용납해주고 용서해줬을 때 누리는 자유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죄값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줬다. 이 죄의 사죄 은총, 이건 너무나 큰 은총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의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존귀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자입니다. 상담자입니다. 변호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좁은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을 벗어버리면 언제든지 죽음 위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보장된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자입니다. 은혜 보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저함이 아닙니다. 담대함입니다. 어떻게 감히 죄인된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죄 용서받은 자 되어졌던 의인된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온전히 떳떳하게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매 순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성취와 내가 뭔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와 산행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랑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몸된 교회 안에 아픔의 현장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절대로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금식하며 마음 졸이며 그들을 아파하며 어떻게든지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누가 내 가정의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처럼, 한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처럼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이 공동체 이론으로 하나님 우리를 두셨던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홀로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영광과
천국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받은 자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생할지라도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과 은택을 헤아려 보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총과 은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겁니다. 그 귀한 것을 얻었기에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감사하라는데 그 감사가 차원을 달리하게 만듭니다. 어떤 감사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범사가 뭡니까?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고 어느 때는 감당치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에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해놓고 억지로 감사하라, 이렇게 짓궂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고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헤아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기에 여러분, 만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있다. 이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도 있습니다. 한편에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일뿐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저는 간암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목회관을 조종하게 됐습니다. 목회관을 좀 클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뭐 건축도 하고 이런 외적인 일을 하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그렇게 치유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 목사로서 저는 잘했다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 우리 교회가 지금 보면 한 370명 돼요. 그리고 교회가 이미 세워졌어요. 한 800평 건물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부채가 없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세 가지를 피하고 싶습니다. 모든 목사, 첫째, 목사들은 개척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피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부채를 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다 통과했어요. 개척도 했지요. 교회도 하나도 아니라 2번이나 지었지요. 또 하나, 부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광고를 내재요. 부채 없는 교회, 주사랑교회 전도지에다가 판을 박아서 내자고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와 건강성을 봤을 때 여러분 어느 정도 전국 교회 5만에서 6만 교회 가운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규모의 건강성에 이러한 면에서 몇 프로 해당될 것 같습니까? 한번 퀴즈 볼까요? 몇 프로 해당될 것 같습니까? 자신 있게 손 들고 하시면 맞히면 안 되겠다. 일부일부에 말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5% 안에 됩니다. 5% 안에. 우리의 교회의 이 건강성의 5% 안에. 다시 말하면 제가 어디 가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은 노예를 가나 어디 모임을 가나 야, 정 목사님은 참 목회 잘한다. 목회 구단이다. 이런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노예 안에서도 장로님들마저도 목사님이 말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이 몸을 아픔을 통해서 그 몸이 아팠다고 하는 사실은 저에게는 큰 상처입니다. 저에게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저에게는 참으로 이렇게 목욕탕에 가면 머리는 동그랗죠. 수술 자국이 오자를 그래서 오 이 표시입니다. 오 주님. 그래서 웬만한 그 뭐 떡대들 앞에서 칼자국 사람들 제 앞에 보면 다 무릎 꿇습니다. 칼자국으로 말하면 저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70, 80cm 될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상처가 있지만은 이런 일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던 겁니다. 일단은 저에게 목사는 목사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 목사는 선한 목자로 나가야 된다. 선한 목자는 주님이 정해 주신 룰이 있어요. 양을 내 생명처럼 맡겨야 선한 목자 되는 겁니다. 교회에 2번 짓고 부채가 없고 이것 가지고 목사로서는 잘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목자는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간이식을 받아들였다 할 때 여러분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교회 안에 16명의 성도들이 목사님 제 간을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저는 그때에 정말로 성령의 방망이를 한 대 맞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목회를 그렇게 세상 기준에 의해서 목사들의 기준에 의해서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그렇게 잘하면 목회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하나밖에 없는 간을 주려면 자기 간의 3분의 1을 줘야 돼요. 3분의 1을 줘야 되는데 자기 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정한민, 너는 성도들이 몸이 아프다고 와서 기도를 받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눈물로 아파하며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기도를 품고 늘 기도를 했지만 너가 한 번이라도 네 장기를 떼어서 아픈 사람에게 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능적인 목사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목사가 아닌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구나.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목자가 되구나. 이걸 제가 고통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위로하고 주사랑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새 성전을 너를 통해서 짓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에 비록 제 몸에는 아픔과 상처의 흔적이 있지만 결국 교회는 세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비록 저는 혹독한 시련과 아픔을 겪었지만 이에 따르는 후유증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종은 주인의 뜻대로 쓰임받다가 죽는 것이 잘 죽는 거라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됨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고 교회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신 분이기에 우리는 결과를 다 보기 전에 선행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감사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행위인 겁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또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내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고 정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실수하지 않는 분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것도 형제들에 의하여 밀침을 당한 겁니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는 참으로 유혹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쳤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과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문제와 사건 앞에 해석을 달리합니다. 믿음은 사건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감사가 나오냐 불평이 나옵니다. 욥은 그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 내면에 불평과 불만이 찾아옵니다. 초청도 안 했는데 감사의 자리가 떠나면 그 자리에 그렇게 묵직하고 흉악한 내 영혼과 육체와 모든 생각들을 지배하는 불평과 원망이 찾아 들어와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삶에는 새로운 역사, 옥문이 열리는 역사,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진정 감사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 이 환경의 변화에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큰 슬픔 가운데서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썩은 냄새가 폴폴 납니다. 그런데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어떤 기적을 불러일으킵니까? 43절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농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결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감사는 어려운 환경을 바꾸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습니까? 일반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진정 어려울 때 쓰는 겁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감사를 들으시고 먼저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울 때 감사하며 환경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적은 것일 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부족함이 있을 때 드려지는 그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함의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은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오병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적은 것에 감사를 드리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병이어가 남자만 5,000명, 여인들과 아이들 값하면 몇만 명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 인간의 삶에서 광야에서 들녘에서 구하고 구했던 떡은 최선의 것들이 5병이밖에 안 됩니다. 인간이 삶의 유동에서 노력하는 최선의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5병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베푸시는 은총은 모든 것들을 먹고 남아도 12광죽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이 적은 것들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별로 수입도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 감사할 거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보편적 얼굴이 밝습니다. 항상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는 옹달샘에 이 잔잔함이 물이 채워지듯이 늘 채워지는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많이 받았을 때 그때 감사하려다가 평생 감사하지 못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하면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작은 것,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스볼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일상에서 소소한 일에 적은 것,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적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의 고통 중에서 감사할 때, 육체가 연약해져 있을 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의 기적을 경험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육체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연약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3번씩이나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긴 했습니다. 그 응답은 뭐냐면 거절하심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 기도가 거절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이 불편함도 있고 힘듦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거절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겸손해졌고 교만의 죄로부터 보호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고 오직 모든 능력의 역사를 주께만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모든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누가 육체의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건에 대한 해석일 뿐 아니라 감사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이게 감사가 깊어집니다. 우리 생각할 때 가시는 모든 것들이 백해무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시는 백해무익한 것만 아니라 유익함도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꽃에 이 어울리지 않는 가시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그 꽃의 가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꽃은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가시가 도달한 것입니다. 가시 덕분에 장미는 더 안전한 겁니다. 선인장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몸에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체가 약해지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세상 끝을 통해서 치료를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집니다. 병들었을 때는 더 주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기도가 날림입니다. 형식입니다. 그런데 아팠을 때 드리는 기도는 우리 안에 밤을 다한 통곡이자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병들었을 때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성안이 있습니다. 아팠을 때만 경험하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요. 병들었을 때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이 다릅니다. 놀라운 것은 병들었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가시에 찔려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나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팠을 때 주님 앞에 더 나가면 치유의 은혜, 그에게 맞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파 본 자는 아파 본 자를 잘 위로할 수 있고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에서 가장 큰 은혜는 제가 너무 아파 보니까 아픈 자를 향하는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하나님을 복을 세어보는, 헤아려보는 이 산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는 이 산수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은 너무 많은데, 덧셈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평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셨는데 항상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덧셈 플러스의 은총이 아니라 이것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덧셈이 아닌 마이너스의 산수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평생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헤아려서 받았다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적신 후 태어난 인생, 빈손으로 살아온 인생, 우리는 지금까지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택 안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산수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덧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의 최고봉이 어딘지 아십니까? 찌라도의 감사입니다. 찌라도의 감사.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없을지라도
여기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18절로 이어가야 됩니다.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할렐루야. 우리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종착지는 찌라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오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돈이 없을지라도, 내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외롭고 힘들지라도, 자식이 아플지라도, 자식이 속을 썩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있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찌라도의 감사가 진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여러분 생에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감사함으로 환경 변화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적을지라도 작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심령이 그렇게 아파할지라도, 육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치료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